말씀은 나는 어떤 분류에 속할까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2년 기준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저는 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일용할 양식이 허락되길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활동하고 배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는다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죽음이고, 호흡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들숨과 날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양을 보고 하나님 이름을 지었어요. 야훼라고. 야훼. 들숨과 날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모양을 보고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고대로부터 명상과 묵상 기도 전통에서는 기도할 때 들숨과 날숨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호흡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기적인데, 또 우주의 운행, 태양의 뜨거심, 절기상 우수가 되면 대동강물이 녹는다고 하죠. 지금 우수가 일주일째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수 다음이 이제 경칩이잖아요. 깨구리가 나온다는 경칩인데, 이 절기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운행되는 거 보면은 모두가 이제 기억입니다. 이 패턴을 보면. 그리고 어제가 대보름이었는데 비가 와서 좀 안타까웠지만은 정월 대보름 참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찰밥을 얻어가지고 나눠 먹고 이제 볏집단을 모아서 그 마을산에 올라가가지고 달집을 짓고 막 그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달집에 불을 놓고 했던, 지금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산불 난다고 잡혀가는데, 아마 지금 50대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보름달이 이게 크기와 이런 어떤 달의 변화에 따라서 또 우리에서 그 삶의, 낮과 밤에 따라 삶의 패턴이 정해지는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활동도 이루어지는데, 이게 다 실제로는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신비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베풀어 주신 기적과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못 느끼죠. 감동과 감사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스크린 하나 띄워줘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비와 기적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가요? 아이고, 하루하루 그냥 못 죽어서 살고 있다면은 이거 문제가 아니겠어요? 문제가 아니겠어요?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나도 덩달아 막 쫓아다니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가 뭘 쫓고 있는지, 정말 삶의 활력과 감동이 있고 감탄과 감사가 있는지요.
그러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들은 볼 때 우리 젊은 층들을 보면은 과거보다 뭐 편리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그리 힘드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이 자녀를 봐도 고3인데 정말 뭐 과거 어느 때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고3인데 벌써 뭐 피로와 피곤에 젖어 있어요. 참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 감수성을 개발해야 될 시기에 그냥 교과목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무미건조하고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학생부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여전히 마찬가지로 스펙 쌓아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여전히 무미건조하고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삼라만상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우리 원래의 모국어 이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이 모국어는 모르고 계속 그 엉뚱한 언어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정오, 시기 이런 것만 우리 안에는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왜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지 생각해보고 좀 더 새로운 삶의 종제 방식, 신앙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은 오늘 이제 스크린을 하나 띄워주시면 오른손 마른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혹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세 번째는 예수 이렇게 세 부류가 등장하는데 오른손 많은 사람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른손에 주목을 하면은 오른손이 오그라 있다는 것은 어떤가요? 오른손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지금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약합니다. 어떤 주도도 할 수 없고 어떤 결심도 하지 못합니다. 피동적이에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자발성이 없어요. 그냥 끌려다닙니다. 자기 손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이걸 어떻게 고쳐보려고 자발성을 가지고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아주 피동적이고 몸이 건조한 사람입니다. 병이 있는데도 병을 고치겠다는 그런 기대나 간절함이 없었어요.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복음서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세 번째 스크린인가요? 로마의 백부장은 간절했어요. 물론 자기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는데도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예수님께서 집에 가셔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기대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12해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하혈이죠. 하혈을 하던 그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런 간절함과 기대가 있었어요. 이런 어떤 감성이 있었단 말이죠. 신앙의 감성이. 그런데 오늘 오른손 많은 사람은 아무 이 감성이 없어요. 정말 몸이 건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 기대도 없었고 별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 이 몸이 건조한 사람과 산다면은 삶이 어떨까요?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같이 산다면, 내 가족으로 산다면 어떨까요? 참으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 저도 엄청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상대방은 힘들겠어요.
뭐 별 하숙생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서 밥만 먹고 그냥 잠자고 나가고 밥 묻나 자자 밥 주라 출근한다 이렇게 사니 얼마나 같이 사는 사람은 답답하고 재미가 없겠어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혼밥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데요.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미워서 뭐 찢고 뽑고 하지 마십시오. 헐뜯고 정화하고 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자체가 은혜예요.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은 과거의 저처럼 참으로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회당 한가운데 이제 오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오그라든 손을 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원체 삶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었던 사람이라 자기 손이 펴졌는데도 불구하고 별 감동이나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 감성이 무딘 사람 참으로 보기 힘든데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즐겁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알리고 그럴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전형이 이 바로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이에요. 오른손 마른 사람. 자발성도 없고 비주도적이고 비주체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참으로 무미건조하게 재미없게 살아가는 거죠. 그 육체적으로 오른손이 마른 것이 펴졌다 칩시다. 펴졌는데 어때요? 그의 내면에 접혀있던 마음은 펴졌을까요? 그의 오른손은 폈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에 접혀있는 마음은 여전히 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펴지지. 치유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나 성수를 발라서 가톨릭에서 이제 죽기 이런 거 하면서 성수를 발라서 병고침을 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런 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육체의 병고침과 심리적 정서적인 것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 설사 성수를 발라서 혹은 치유 은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내면에 접힌 것들이 펴지지 않으면은 그게 다시 재발한다 그래요. 다시 재발한다 그래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많은 부흥사들이 막 병고침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중에 정말 신령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명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신령한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이제 마치시고 안찰로 그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던 청년의 다리를 펴주셨어요. 뛰지는 못하고 걸을 정도만 된 겁니다. 전화 받으세요.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화인지도 모르니까. 관절 다리를 폈는데 이제 뛰지를 못한다고 이 어머니가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고쳐주면서 우리 아들은 뛰지 못하고 온전히 고쳐주지 않느냐고. 아니 지금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던 아들 다리가 펴졌으면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20일을 기다려라 식이요법을 하면서 20일 기다리고 절대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지 말라.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경고라는 것이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성경도 보면 어때요?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대부분 그대로 해요. 그래서 이게 경고가 있으면 무조건 안 해야 돼요. 무조건 안 해야 돼. 그 어머니는 불평불만을 품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는데 그 천장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아들 다리가 시커멓게 타버렸다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기록이 있습니다.
믿지 못할 사실 같지만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해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18살짜리 김춘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제 이 아가씨가 여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 여성이 정말 한 번도 걷지를 못하고 입도 삐뚤어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신령한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데 참석을 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한 번도 18년 동안 걷지를 못했는데 이제 화장실 다닐 정도로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안 고쳐주셨어요. 완전히 안 고쳐주시고 화장실 혼자 걸어 다닐 정도만 고쳐주셨는데 이유는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없어지고 교만해질까봐 이 정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나중에 그 여인이 좀 믿음이 더 성장했을 때 이제 뛸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안차를 해주셨어요. 그런 일이 이제 기록에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내면에 접힌 것들이 육체적 고침과 아울러서 펴져야 되고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손을 폈지만은 내면은 여전히 접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손 편 사람은 고침을 받고도 별다른 감동도 없고 감탐도 없고 내면의 변화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가서 막 즐겁게 기쁘게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알리고 이런 것도 없고 찬양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면은 정말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두 지금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기동하고 활동하고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이 기적과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별다른 감동과 감사가 없어요. 실상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기적과 신비에 대해서는 별 느낌이 없고 계속 엉뚱한 우리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는 계속 쫓으면서 늘 하루하루 일어나면 또 걱정하잖아요. 오늘 또 가면 PT 해야 되는데, 오늘 가면 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 가면 중요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상 우리가 현재 쫓고 있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탄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시위와 경쟁과 질투를 자아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피로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 가다 보면은 뭐가 와요?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번아웃이 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상에 오른손 마른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그냥 기적이 아닌 것처럼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우주는 푸른 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책을 보고 정말 통찰력이 참으로 기발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애도 있고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할 때 우주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요. 우주에는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 달리 말해서 이제 이 끌어당김인데 이 끌어당김이 사랑의 시작이라고요. 그 에너지 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젊은 이들도 있고 청년부도 있는데 소개팅 할 때 소개를 받았는데 느낌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 느낌이 없어. 상대방이 끌림이 없어요. 그럼 100번 소개시켜줘도
소용이 없어요. 뭔가 이게 서로 느낌이 있고 이 끌어당김이 있어야 돼요. 서로 끌어당김. 이게 느낌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제자가 말하는 것은 끌어당김이에요. 끌어당김. 사랑이 그래서 우주의 중력, 이 끌어당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이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으로 이 제자의 저는 통찰력이 참으로 기발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과 경외감과 신비를 알고 깨닫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이것은 경이로움과 경외감과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우주가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이래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 자신이 지금 밤하늘의 별빛을 보고 아름답다. 이 우주의 신비를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깨닫고 아는 것 같은데 이 저자는 그렇게 하는 것은 우주가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표현을 보고 참 대단하다. 참 새로운 어떤 그 관점을 보여준다. 저의 뇌를 좀 반짝반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런 깨어남, 인간이 깨어나서 우주의 신비와 기적을 더 잘 알고 체험하면 할수록 우주는 자기를 더 아름답고 신비하게 만들어간다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주가 있어요. 신비와 기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깨닫지 못한다면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우주의 심장과 같다는 거예요. 우주의 심장, 우주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우주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면 어떨까요? 모두 다 꼬다는 보리자루 같은 거예요. 소 닭보듯 하는 거예요. 아무 감정과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깨어남이 곧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가 더 신비로워지는 것이다,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때요? 치장을 하고 꾸미고 닦고 이렇게 했으나 자고 일어나서 오면은 뭐 푸석푸석하게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꾸미고 닦고 이리 갖춰 있고 하다 보면은 우리 모습이 조금 괜찮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계속 깨어나면 날수록 우주는 더욱더 신비로워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 사실 그래요. 우리가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살면은 우주는 꼬다는 보리자루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를 이와 같은 기적을 알고 우주의 신비를 알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아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지금 언어만 계속 배우는데 학원 다니면서 막 돈만 쓰고 시간만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간 숲속에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키가 크잖아요. 나뭇잎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 뚝 떨어지니까 이 기가 막 쫑긋 세워지면서 놀래가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한 숲속에 토끼가 막 내달리기 시작하니까 숲속에 잠자던 모든 동물들도 그 토끼를 보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나요?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토끼와 숲속의 동물과 같지 않은지나 모르겠어요. 뭘 위해서 지금 줄다름치고 쫓아가고 있는가요? 다음으로 서기관들 혹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세상의 또 다른 부류를 대표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그들은 종교를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는 지금 생명을 살려서 율법에 그게 어긋나나 안 어긋나나 아기를 품고 지금 막 그것만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나 안 하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 문자적으로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도덕적 가치와 종교적 교리에 갇혀서 종교 권력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우상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금송아지가 우상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상징적인 의미고 구약에서는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셨던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는 동시에 섬기면서 더 동과 권력을 더 우위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우선순위에. 그래서 그들은 내면의 악의를 품고 그걸 위장 전술을 펴고 있었죠. 그 위장 전술은 어때요? 자기들이 만든 도덕적 가치와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해서 저 사람 지금 율법 어겼네. 신앙 X. 저 사람 지금 율법을 잘 지키네. 신앙 O.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평가하고 그들은 종교적 미명 아래 그들이 원하는 것, 진정 원하는 것은 종교 권력과 통제력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집단으로 행동하고 사고한다는 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회당 한가운데 오른손 많은 사람을 펴주시고 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기가 등등해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지금 작당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해요.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한다는 것은 종교단체일 수도 있고 자칭 애국을 외치는 그런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자들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위험해요. 이 집단적 사고는 불이한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불이한 체제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 와서 그 불이한 체제와 구조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다 그래요. 호세야,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추계시대 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기원전 8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활동했던 칼 야스퍼스가 말했던 추계시대 현자들이었어요. 그 추계시대 현자들이 비판했던 것은 예언자적 정신으로 그 불이한 체제와 구조, 정치체제, 사회체제, 경제체제, 인습체제를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판한 대상이 바로 이 집단이에요. 집단. 불이한 체제와 구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종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는 지금 개인의 죄만 지금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냥 우리 죄만 지금 쫓아다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개인의 죄만 쫓아다니는 하나님. 따라다니 천사 붙여가지고 저놈 오늘 무슨 죄 짓나 보자. 개인의 죄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세 구원만. 관심을 전혀 딴 데 돌렸어요. 실제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종교 집단의 문제예요. 교인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요. 그게 원래 주가 아닌데, 그거는 주가 아니고, 주는 바로 지금 이 현실적 삶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당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 가난한 약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 현실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지 무슨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실제로 부수적인 문제였다 이거예요. 지금 종교 집단은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왔으면서도
눈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음에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교 권력과 통제력. 이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불리한 체제를 만들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소위 기득권이라 그러잖아요. 이 종교 집단의 불이한 체제와 구조를 잘 비판했던 작가가 있어요. 도스토옙스키죠.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에 보면은 대신문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책이 두꺼운데 그 중에 대신문관 이야기가 짧게 단편으로 있는데 그 대신문관의 이야기의 요지는 그래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 때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따라다니죠. 그런데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주교가 그리스도를 잡아들여요. 왜 잡아들이죠? 이 주교는 바로 종교 집단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기네들 종교는 어떻게 돼요?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필요가 없어요.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없애야 자기 종교 집단이 다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아들여서 신문을 합니다. 왜 베드로 때 천국 열쇠 주고 다 맡겼으면은 오지 말아야지 당신 지금 약속 위반 아니냐. 하나님은 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면서 하나님이 자기들하고 약속 위반을 했다고 막 으름장을 놔요. 왜 천국 열쇠를 왜 줬냐? 왜 왔냐?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 빵으로 잘 살리고 있다, 빵으로. 당신이 아무리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데, 당신 나가서 그 말씀 해봐라. 며칠 가겠냐? 사람들은 결국은 빵을 원하게 돼 있다, 빵을. 내일 가서 당장 우리 해볼까? 당장 십자가에 못 박게 사람들은 결국은 빵을 찾는다. 빵을 찾는다. 그렇게 해서 얼음장을 놓고 그리스도를 쫓아보냅니다. 참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대신문관 이야기에서 참으로 이 현실의 종교 집단, 불의한 종교 체제를 잘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처럼 만일에 이런 종교 집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종교 집단을 만들어 간다면은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끝으로 스크린을 하나 띄워주시면 세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생명을 기죽이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또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 마음의 악의를 아시고 질문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지시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오른손 많은 사람을 해당 가운데 세우시고 그 분노에 가득 찬 시기와 정오와 분노에 가득 찬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가감히 하나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분노, 그들의 정오를 오히려 내적인 치유의 길로 인도를 하시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치유하고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공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일을 하면 막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거 좀 약간 비판적으로 나오면 막 이제 힘이 쭉 빠져서 이제 저는 재직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공로로 여기시지 않고 생명을 살리셨지만은 인정이나 칭찬 받기도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분노에 가득
분노와 정오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내면적 치유의 길로 안내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치지 않죠. 자신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메타노이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하자 예수님은 그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아기를 품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견디기 힘들죠? 견디기 힘듭니다. 아기를 품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내 에너지를 뺏겨요. 예수님은 지금 아기를 품은 사람들이 바꿀 생각이 전혀 없자 그들을 떠나십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도 에너지를 뺏긴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막 사랑으로서 저 사람을 끝까지 막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랑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욕심이에요. 변화시키려고. 예수님도 지금 그들이 변하지 않는 데 대해서 더 이상 내버려 뒀어요. 변화시키려고 하시지 않아요.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오히려 떠나가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에 부닥친다면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중도적인 인간관계 방식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끼를 품은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내려오셔서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셔서 그 두 부류에게 몸이 건조하고 비주도적 삶을 살고 감사와 찬송을 모르는 그런 한 부류와 종교 권력과 부와 그리고 통제력을 쫓는 그 한 부류, 그 두 부류에게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 방식, 기적과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느끼는 새로운 공동체를 알려주신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성경상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 황당하죠. 요즘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라고 믿지를 않아요.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한다는 그게 요점이지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이야기 이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고 그걸 누리며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이 두 부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물 위를 걷는 것도 그렇고 또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3,000명을 하루에 전도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체험하고 누리는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고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 두 부류와는 다른 대안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공동체예요. 우리가 지금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고 훌륭한 서성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지금 가꾸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종교 권력과 부와 통제력 그리고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남을 짓밟고 서는 이런 부류에 있나요? 안 그러면은 감사와 찬송과 기적과 아무 신비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몸이 건조한 부류에 속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만드신 이 새로운 공동체의 훌륭한 스승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공동체, 그런 삶을 추구하시나요? 오늘 예배 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올 또 일주일을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감동이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국어는 잊어버리고 엉뚱한 다른 언어들을 쫓아감으로써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 속에 내몰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깨닫고 풍성한 신앙을 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